이슬처럼 내리셔서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 힘있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슬같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소나기같이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 변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고 잘 풀리면 선택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또 환경이 어려우면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또 선택을 바꾼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항공사 하나도 코로나 전에 다른 항공사와 합병하기로 했다가 이제 계약금만 물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합병하지 않았죠.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코로나는 환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바꾸고 이미 결정한 것을 취소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을 환경에다가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대로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지금도 세상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선택하기 어렵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 말씀을 이제 이용하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선택을 잘못하고 나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공장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잘못 이제 환경이 안 맞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죄가 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또 연구해야 복잡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단순히 생각해서 이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해서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가림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나 저렇게 선택하나 하나님의 복을 어기지 않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우주 사업을 할 것인가, 뭐 의류 사업을 할 것인가, 음식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복이 이제 어긋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내가 개인 사업을 할 건가 직장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직장 중 어느 직장을 할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성경에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지만 누구와 결혼할 건가 이거 내가 선택할 일이지 하나님 누구와 결혼하라 보여주는 않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만큼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제 하여튼 뭐 최소한의 보장이 돼야 되니까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만기가 됐어.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보험을 들어야 되죠, 하나를. 이게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어디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선택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이 환경만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환경만 보고. 우리는 이 환경에 휘둘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씀 안에 선택을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죠. 첫째는 내 성향이나 내 실력에 영향을 미치죠. 저기 아는 친척이 회사에 자리가 있어서 너 여기 와라 그랬는데 좋은 환경이죠. 어쨌든 직장 없을 때. 그런데 거기 내가 저분이 제안하는 저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아니 내 상태를 보고 가야지. 그쪽은 갔다가는 자기 친척 회사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잖아요. 자기 성향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미래도 봐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만 보고 선택하다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우리가 이 환경을 보고 우리 삶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은 우리가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참고로 해서 모든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모든 환경들이 지금 내 상황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길과 환경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길과 원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의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거기 이거 뭐 결혼 정부에서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났는데 네 결혼할래? 하는 거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졌죠. 내가 의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의사를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선택했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 이제 우리 사회가 의사들이 좀 인기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드라마 법정 이렇게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이 의사 가운 딱 입고 가짜 의사 딱 이렇게 그 표지 만들고 해서 가면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수백 명 되니까 의사들끼리 의사를 몰라요, 자기들끼리.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의사 가운 입고 빙 돌아다니고 데이트를 신청하면 어떻게 신청하는가? 나 지금 병원에 근무 시간이니까 점심때 잠깐 만나자. 그러면은 거기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근무하지. 의사 딱 이렇게 면허증 딱 표지판 달고 다니지. 또 안 믿을 사람 누가 다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만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선택하게 되면은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환경을 통하여 속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여기 가면 편안할 거다. 여기 가면 네 앞길이 창창할 거다. 눈에 그렇게 보이죠. 환경을 또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이 반대로 간다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반대로 간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서 안 된다. 그런데 진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거꾸로 가는 사업을 합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러는 미래를 내다보고 환경과 상관없이 투자를 다 한 사람들이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환경이 절묘하게 맞아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데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건 똑같이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윗 왕이 그 이제 나라를 다 세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다 이제 진압하고 그 왕궁 국관에 섰죠. 그리고 재정도 노력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이 성전을 지을 가장 좋은 환경이다. 재정도 넉넉하겠다. 또 나라도 안정이 되겠다.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불러다가 내 생각에는 지금이 딱 성전을 짓기 좋은 환경인데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생각하기로 딱 좋습니다. 지금 재정도 다 마련되어 있고 나라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그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뭐만 보고 결정합니까? 환경만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되는 성전을 짓는 일인데 그만큼 우리가 환경을 보고 속기가 쉬운 겁니다. 다윗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나단 같은 선지자도요 때로는 환경만 보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이를 추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나단이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내 뜻이 아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다윗에게 더 급한 것이 있다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제 남은 생은 성전 짓는 데 소비하지 말고 네 삶을, 네 생애를 이제 정화시키는 데 삶이라. 정화시키는 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뜻이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성전 짓는 데 쏟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을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안 짓고 다윗이 이제 자기를 정화시키느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뭘 준비했습니까? 이 전에도 다윗이 이제 찬송시를 많이 지었지만 아마 그 시기에 하나님께 찬송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성전 짓지 않고 그때 시를 지었는데요. 그 찬양시가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이 있습니다. 성전이 짓고 나서 200년 지나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맺고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그쵸? 설교 전에 부른 찬송은 다윗이 지은 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에 힘을 얻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 옳았죠. 그때 성전 짓는 하나님 옳았고 자기를 정화시키고 또 후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시를 쓰는 것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쁜 환경이 멈추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교에서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환했는데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포로에 돌아오신 사람들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왜 안 짓는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때 다시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화생이 조그맣게 밭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잘 먹거든요. 전에 가보면요. 일주일 만에 가보면은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있어요, 거기에. 근데 70년 동안 농사를 안 됐으니까 거기 얼마나 땅이 황폐해 있었겠어요? 그 개간해야지, 집지해야지, 건데다가 연속으로 기름까지 들었으니까 이 상황이 무슨 성전을 그냥 안 짓고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성전을 이 환경이 성전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 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학계 1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왜 아니었습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이 환경이 나아지면 이들이 이 성전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공고함과 이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너희들이 삶이 새로워질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가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을 세우는 일을 나중에 미루고 우선 하나님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살만하면 그때 신앙성도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끝이고 나면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1장 4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4절 6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뛸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로니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주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지 않게 되게 되면 채워지지 않을 거다. 이거 바꿔라 순서를.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고 먼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을 바로 세우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면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를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되도록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환경이 하나님께 그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를 거두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환경을 바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먼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9절 11절 봅시다. 시작. 가라사나 보이리로 줘먹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건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을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내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농사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내가 불어버리셔버렸다. 열심히 농사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은 내가 한죄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성전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로 뜻으로 이해하지 말라.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해결하는 길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 모든 환경이 잘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여기 더 명확해집니다. 좋은 환경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갔더니 이 드로아라는 곳이 너무 전도하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거든요. 막 소동을 피우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막 보냈거든요. 드로아라는 곳에 갔더니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안 피우는 겁니다. 와서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마음껏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도 방해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여기는 이렇게 편안하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려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곧 이 드로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좋은 환경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평강. 거기에 기도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 제자 기도를 만나야 되는데 기도를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늘 찜찜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만나기 위하여 드로아에서 열린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 환경의 문이 열렸지만 떠나서 기도를 만나러 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문이 열렸을 때, 환경이 문이 열렸을 때 주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다시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바울이 또 똑같은 이제 반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더니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인지, 거기가 우상 천지고, 그리고 거기 역시 유태인들이 괴롭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뭐 복음이 전하면 되겠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날 밤에 하나님, 이곳은 너무나 전도할 그 풍토가 안 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을 안도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성에 구원해야 할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매이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이 매이고 말씀에 매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이제 그의 삶이 환경이 매이지 않고 오직 말씀이 매여 성령에 매여 사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환경이 매이지 않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나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펴고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의 복음 전환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가이사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가이사라는 도시. 거기 갔더니 초대교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 그 동네 사는 겁니다. 가이사라에. 빌립 집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었는데 거기에 아가보라는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바울이 뛰고 있는 띠를 갖다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발과 내 손을 꽁꽁 묶어라. 꽁꽁 묶었더니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처럼 손발이 꽁꽁 묶여 잡히게 되고 감옥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이제 판단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예루살렘 가서는 안 된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 말씀이 이제 그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11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얼마만큼 눈이 어두워지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거기 지금 빌립 집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왜냐? 예루살렘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집안에 얼마만큼 신령한 사람이 산 줄 압니까? 빌립이 딸이 넷이 있었는데 네 딸이 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에 모여있는 빌립 집사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환경 때문에 속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니까 가정이 안 될 자리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가기로 결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지 환경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걸 헤치고 나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 환경이 극복된 것을 체험하게 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은 것을 보고 얼씨구나 하나님의 뜻이나 따라가서도 안 될 일이고 환경이 나쁜 걸 보고 이거는 멈추라는 표식으로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릴 때 그때가 조심하고 주의할 때입니다. 환경은 이제 사단은 우리를 좋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 성도가 쭉 길을 가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가다가 곁길로 갈 때 어디 가는지 압니까? 좁은 길로 가는데 넓은 벌판에 꽃이 활짝 펴고 멋있는 길이 있으면요, 저것이 하나님께서 가신 길이나 보다 그리 갔다가 죽으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좋은 환경을 통하여 속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 있게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거친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결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환경을 이렇게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이지 환경에 맞추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자가 되어서 환경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 형편 많은 대로 환경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추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환경을 거슬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죠. 남들 보기에는 저분은 살만하다 그래도 또 그런 분들도 실제 삶을 들다 보면요, 다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에 다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이렇게 돈도 벌고 그러니까 살아가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 그 삶권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이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환경이 매이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환경보다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내 지혜로 감당하기에 버거울 만큼 짐을 지고 살아가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은 환경이라고 덥석 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환경이라고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좋은 환경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물리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거친 환경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를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환경이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모든 환경을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1장